21장을 보면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하나님의 신부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고요. 마지막 날 정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다이아몬드와 수정이 박힌 이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곳.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멋진 것 실제로 만져봐도 내가 사람답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어도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만족하면 정말 감사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지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부들처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본성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지막 날 거룩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신부 같은 분들을 교회에서 여러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은혜로운 일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의 보편적 교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라고 교회는 신앙 고백해 왔습니다. 저는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도 이 교회는 저희 교회와 같습니다.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도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우리 나들목 비전 교회도 빛의 교회도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있고 다른 담임 목사가 섬기는 다른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교회입니다. 나들목 교회도 비전 교회도 플라톤 장로교회, 플라톤 뉴라이프 선교교회, 달라스 저희 교회도 다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한 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성전으로 연합하여 지어지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사가 조금 훌륭한 교회, 목사가 조금 능력이 없는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편적 신앙 고백, 모든 교회가 함께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함께 참여하고 그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한 교회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힘들어도 큰 교회만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 그 교회도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에 연합한 우리의 교회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보편적 교회요. 그 보편적 교회 안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온 인류 모든 시대를 망라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좀 가진 것이 많다고, 이 교회에서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오늘 살아가는 내 사회적 신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결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교회예요? 온 우주적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요, 우리 교회가 좀 작아도, 우리가 좀 부족하고 무능해도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턴 뉴라이프 선교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것이 모든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보편적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 감사히 여기시고 그렇게 늘 주변 교회들과 우리 NLMA 교회들과 한 몸으로 연합하는 그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정말 여러분의 자식 같은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외에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절 이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 자신의 말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울이 전하다라는 말과 너희가 받았다, 내가 전하고 너희는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전승되는 권위 있는 어떤 교훈을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용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3절 하반절에 시작되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의 용어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마치 랍비가 권위 있는 교훈을 그 랍비들이 자신들이 물려받은 그 권위 있는 전승을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하듯 바울도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고 한참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신조적인,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는 것 같은 이 간단한 신조적 고백은 바울이 이미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전부터 자기가 받은 신조적 고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 사후에 3년에서 5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이나 5년 정도 사이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이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로부터 약 3년 정도 아라비아에 가서 지내는데, 바울은 아마 그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조적,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는 이 신조적 고백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교회의 신조적인 이 고백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5년 안에 이미 만들어진 신조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 종교가 자리를 잡고 난 후에 신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신조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불과 3년에서 5년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티 대학의 교수인 게리 하버마스라는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1975년부터 발행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유행하는 모든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영어, 독일어, 불어 약 1,400개의 논문들을 다 살펴본 후에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경험했다는 사실 외에는 증명된 것이 없다. 무슨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났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증명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종류의 경험을 한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게리 하버마스도 부활이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것만큼은 확실하다예요. 무신론자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재밌죠? 독일 괴팅겐에 게르 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무신론자인데 신약학자예요. 예. 그런데 이 게르 리드만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권위 있는 그 학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좀 덜 유명한 학자들은 이 게르 리더만의 글을 인용하는 학자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사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나타남을 경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일 수 있다. 게르 리더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역사학자인데 게리 리더만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이 좀 복잡하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을 만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더만은 제자들이 경험했던 부활한 그리스도는 실제로는 헛개비나 집단적인 환각 현상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착각할 만한 집단적인 몽환 체험, 환각 현상이라고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쨌거나 뭔가를 본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어떤 비판적인 역사가들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이 뭔가 특별한 경험은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도요. 다양한 증인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다양한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보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리 하버마스나 게리 리더만은 그래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그냥 몽환 체험을 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요.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이 본문에는 바울이 여자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나요? 복음서를 보면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여자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적인 부활이라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여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자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에서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라면 복음서에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이야기가 들어온 건 실제로 부활하신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달려간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법적 논증을 하지 않는 그냥 증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복음서들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과연 그런 경험은 어떤 종류의 경험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종류의 경험. 정말로 게리 하버마스나 리더만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집단적인 그냥 좀 영적인 기도하다가 어떤 정말 신비적인 분위기에 휩싸여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믿는 체험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만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제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고 몽환 체험을 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은 그냥 헛개비를 본 거야. 꿈을 본 거야. 아니면 너희들이 몽환 체험을 한 거야. 어떻게 증명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무덤으로 달려가 보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집단 체험을 한 것인 것 같으면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덤에 가서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를 봐라 여기 있는데 무슨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거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모든 이야기들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비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복음서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봐도 무덤은 비어 있었대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데 게리 리더만 이런 사람은 안 믿어요. 예.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주소를 알려줍니다. 와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다. 그 무덤의 소유주가 누구였습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다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아는 부자 요셉의 무덤 주소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 보니 그 무덤은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리 하버마스는 1975년부터 발행된 그 부활에 관한 연구 자료의 75%, 아까 1,400개의 논문을 읽어봤는데 그 중에 75%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75%의 학자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요. 그 75% 중에 대부분이 신실한 기독교 학자들이 아니었다고 그의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도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주장하지 않는 그 논문의 25%에 속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치밀하게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역사적인 사료를 연구해 본 학자들의 75%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건요, 그냥 이렇게 몸이 없는 영혼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꿈속이나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죽은 그 사람이 그 몸으로 다시 영원히 썩지 않는
변화된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란 반드시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육체적인 부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일어나셨다는 유대인들의 표현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께서 실제로 그 몸으로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덧입는 몸으로 살아나셨다는 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분? 안 믿어지잖아요. 다 못 믿으시네요? 맞습니다. 못 믿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과학과 신학 분야의 교수인 프레저 와츠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한 가지 조언을 덧붙입니다. 일반적인 경험 안에서 육체들은 결코 부활하지 않지만 과학이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이 경험할 수 있는, 과학이 실험할 수 있는 자연적인 법칙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정한 어떤 조건들의 영역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고, 그 조건들의 경계선 밖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아마도 아주 비상한 특별한 인격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정상적인 경계 조건들을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 방식으로 초월하였을 것이다. 예수는 특별한 인격이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예수와 같은 특별한 인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특별한 인격,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성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일반적인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 모든 자연적인 조건들을 초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믿으시나요? 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교회의 보편적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중보자라고 고백하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중보자인가에 대하여 보편적인 신앙 고백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어떻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지, 우리의 대속을 가능하게 하는 예수의 조건이 무엇인가,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동일한 보편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100%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반만 인간이고 반만 신이야,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할 수 있을까? 아니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는 100% 인간이며 동시에 100%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아니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완전히 선하지 않고 아무리 선해도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만큼 무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이 아니면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수많은 짐승을 잡아 죽여도 모든 인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는 정말 아무 흠이 없는 완전한 선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분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어야 하고 반드시 참 인간이어야만 합니다. 참 인간이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 그의 비상한 신적인 인격으로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물리적인 경계의 모든 조건들을 부활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초월적인 방식으로 죽음에서 일어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대속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곧 그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인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비상한 인격, 신적 인격이신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요 대속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 신앙 고백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정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믿으면 내 모든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통해 증명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 사함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이고 부활은 십자가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인이고 인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나?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대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요? 왜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요? 왜? 제가 아침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귀한 아들입니다. 예, 그 전라도 저 아래쪽에 아주 작은 섬에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딸 6을 낳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45이 되는 해에 저를 얻으셨어요. 예. 뭐 어머님께서 그 출산 과정에 유산도 하고 뭐 그런 거 보면 저는 거의 한 10번째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요. 네.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머니 한 번 정말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제 아내에게는 매일 아침 뽀뽀해주고 사랑한다 안아주고 저는 10번에도 한 번도 안 하던데 그런데 돌아보면 제 어머니에게는 단 한 번도 사랑한다 어머니 볼에 입 맞추고 안아준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했겠지만 그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셨는데 73세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선고 받으셨는데 6개월 만에 정말 힘든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2002년 한국은 월드컵의 열기로 한창 뜨거울 때 아마 1월경이었을까요? 돌아가시고 저는 이스라엘에 유학을 갈 계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이스라엘까지 저를 쫓아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기침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기침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침 소리가 제 귀에 너무 생생하게 들려요. 분명히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이게 인지적 부조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분명히 돌아가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들려서 거실 문을 열고 나가 그 소리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나를 가장 사랑해 주던 분이 어느 순간 이제는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지고 싶어도 이젠 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 좀 안아주고 싶어도 이젠 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실감, 죄책감 때문에 거의 10개월 동안 정말 병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을 울었던 것 같아요. 매일 밤 기침 소리와 씨름하며 어느 날 그 해질녘에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적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 슬픔, 이 상실감, 이 아픈, 이 고통 이것이 나만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살폭탄 테러를 심각하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폭탄을 몸에 지고 와서 버스에 타서 버스 안에서 터뜨려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죽고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면 또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으로 가자 지구에 폭격기 띄워서 미사일 쏘면 또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열하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들. 그날 밤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져서 사지가 잘려나간 자식, 형제, 부모들의 몸을 붙들고 오열하는 어머니와 아내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만 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 고통, 내 상실감, 내 아픔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그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슬픔, 이 절망, 이 상실감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실감, 저주받은 것 같은 우리의 이 가난하고 힘든 슬픈
이런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내 슬픔, 내 상처, 내 고통, 내 상실감, 이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상실감이 되어 저도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탄식과 그 사람들의 비명에 제 비명 소리도 함께 묻혀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실감,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와 비참, 영원한 절망과 슬픔과 상실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당할 모든 죄와 형벌에 대한 모든 몫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저주와 형벌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고치고 나를 고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죽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 우리의 죽음과 함께 죽으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열심,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저를 위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저를 위해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그때 보았고, 우리 하나님은 단지 나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목숨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만 알아요. 우리의 아픔만 압니다. 우리의 상실감만, 우리의 상처만 알아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픔, 절망, 고통,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ew Life Association, New Life Church는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선교 사역과 교회의 비전을 통해 우리도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한 수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우리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거절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멤버가 된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몸된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곧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분이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세상에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한 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 주변의 교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나면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음을 이기는 육체를 입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가 죽으면 어떤 상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중간 상태라든지 뭐 천국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연옥이라고 하는데 연옥과는 다른 개념인데요. 왜 우리가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의 품에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호하심과 그 부유한 생명에 참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닌 것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우리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얻은 마지막 부활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마지막 구원은 마지막 완성될 구원은 지금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죽음에 종속되어 있고 죽음의 종노릇하지만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바울은 그것을 소마 푸니마티콘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변형된 거룩한 몸을 입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은 이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사망 가운데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이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사망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나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부활에 관한 약속을.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부활입니다. 죽었던 시체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서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 같은 그 시체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부활신앙은 나 개인만의 신앙일 수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다시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나 개인에 대한 구원과 내 개인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관한 소망이기 때문에 모든 죽은 자들에 관한 소망에 관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 우리의 부활에 관한 나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시나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좀 겁나나요? 왜 기다려지세요? 예수님 재림 기다리시는 분들은 왜죠? 뭐 살다 보면 아내 남편 이 정도면 지긋지긋 이제 안 봐도 좋겠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아내 남편이라도 옆에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고 외롭습니까? 제가 그 한국의 전주에서 잠깐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로님이 80 후반을 훌쩍 넘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 당시에 10여 년 동안 파킨슨 병인지 모든 이 근육이 그 나무처럼 굳어서 눈 외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병원에 데려다 놓으라고 하지만 거의 90 가까이 돼 가는 그분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로웠어요. 혼자 된다는 거.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없고 만지고 싶고 볼을 비비고 싶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런 상실감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란, 내가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이란 나의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사람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 우리가 언젠가는 다 say bye 해야 하고 다시 볼 수 없고 우리의 기억들 속에 사라질 것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 안에서는 우리가 다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빨리 안 오셔도 좋은데요, 주님이 오셔도 너무나도 좋은 것은 내 어머니, 돌아가신 내 누이, 교회 장로님, 돌아가신 교회 안수 집사님들, 그분들 그렇게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분들, 그분 다시 만나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당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뭐 목사가 이런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죠. 나 다시 만날게요. 네. 아내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예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요, 죽고 다시 부활하면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다시 본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나 혼자 예수님 믿고 저 사람 어떻게 되든 부활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아니에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아닌가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뭔가 재산을 불리고 싶고 뭔가를 가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사람을 얻기 위함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아름답고 복되게 유지하기 위해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 안에서는 사람들이 맨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다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면 아무 기억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닙니다.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때는 지금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춰두고 내 속마음까지 다 꼼쳐두었던 것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실하게 대하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미안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정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원수 같은 죽음 때문에, 그 사망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관계들도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어긋난 관계들 때문에 상처받고 슬프고 힘들고 교회를 옮겨 마려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소망은 조금 용납이 안 되고 조금 밉고 이해가 안 되는 이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함께 그 부활의 영광 안에 참여케 하실 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서 그 교제에 익숙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정말 미안합니다. 성경에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다시 만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아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는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불려온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천륜이라고 하나요? 영원한 관계라고요. 죽어도 끊지 못하는 관계예요. 왜? 다시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내 목, 내 것, 내 유익, 나의 권리,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지신 분들은 교회 연약한 지체들 밥 한 번 더 사시면 되고, 교회가 큰 일 할 때는 누구보다 더 힘써 앞서서, 왜요? 나중에 다시 만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이 꼼쳐놓은 것, 여러분들의 마음들 다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요? 왜 사랑이죠? 바로 그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확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때가 온다고요. 모든 것이. 그럴 때는 지금 우리 형제의 연약함, 지금 형제가, 우리 자매가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이면에 내가 알지 못했던 모든 상처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살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 그러나 내가 그의 외모만 보고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를 정죄하듯 그를 함께 교제하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 형제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내가 이제 목격할 때는 내가 그 형제에게 얼마나 미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나 혼자만 고립된 섬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존재할 수 없어요. 설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를 따뜻하게 용납하고 사랑하는, 왜요? 나중에 미안하지 않으려는, 나중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두 가지 내용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12절, 13절과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적인 부활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12절, 13절 읽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하반절부터 보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걸 캐치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거꾸로, 뭔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고린도전 15장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마지막 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하나요? 마지막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논리가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표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부활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왜 너희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왜 너희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느냐가 아니에요. 왜 너희가 나중에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일 마지막에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다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것이라고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이 모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표현이에요. 첫 열매는 반드시 첫 수확이 있으면 마지막에 완전한 수확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완전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첫 수확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만물을 회복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비참과 절망과 저주받은 것 같은 그 고통과 전류 가운데 영원토록 무덤 속에서, 땅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존재들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 가운데 불러내어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한 사랑의 소통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소통과 생명과 사랑의 소통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우리도 함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고 영원한 교제를 나누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시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고요? 우리 부활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에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설명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했는데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인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D-Day, V-Day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아시죠? 예.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메가더 장군과 이 유엔군이 D-Day를 잡습니다. 지금은 아직 D-Day가 아니죠. 예. D-Day를 잡아요. 그리고 D-Day에 실제로 이제 상륙작전을 시작한다고 해서 승리가 있는 게 아니죠. 예. 전쟁을 시작하고 상륙작전을 개시해서 V-Day는 D-Day 이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오스카 쿨만의 설명 방식은 D-Day와 V-Day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역사의 인과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시작했으니 마지막에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마지막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D-Day, V-Day가 있지만, 그러나 D-Day가 언제나 V-Day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부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 때문에 결정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우리의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우리의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 마지막에 이루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일의 결과로 이 일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계획이 없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으면 이 일이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은
이 일에 대한 보증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님의 종말이 현재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 열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우리의 소망,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불러내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마지막에 영원히 나누게 될 그 교제에 지금부터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